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추웠던 겨울을 지나 다 죽은 줄 알았던 자연 만물이 새싹이 돋아나고 또한 꽃이 피어 아름다운 계절을 뽐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꽃은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날씨는 시샘이나 하는 듯이 계속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와 조화를 우리는 알 때 우리는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밀려오고 하루가 참 기분 좋게 시작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또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분석하며 지식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왠지 그 사람은 냉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꽃이 떨어지는지 아냐, 꽃은 이미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왜 저 사람은 냉혈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보는 것 그 자체를 깨달아서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 죽는다, 너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복수심이 가득 찬 말을 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왠지 잠잘 때도 그렇고 생활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왜 죽음으로 협박을 하겠습니까? 본인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게 무기로 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여 아담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와를 본 아담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감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감탄하냐면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감탄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아름답게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인간은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불안해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양심에, 무의식 속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고 또 공부를 많이 해보고 또 노력을 해서 자신이 그것으로 극복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극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시달리는 증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도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도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는 그 노력과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같이 가야, 그래야 이것이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잃은 아이가 막 우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을, 두려움은 부모를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그럼 만나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안 하고 부모는 저절로 만나지는 않잖아요. 노력은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부모님을 만나야만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그 초조함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히었던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공포에 허덕이는 인간을, 우리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건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내가 아무리 기써봐도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노력한 이후에 맡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분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과 또한 많은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입증 자료도 없습니다. 고대 자료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부활보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자료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신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다음은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으로 분명히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망과 부활은 공통적으로 대표적 원리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 원리의 패턴이 있어요.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한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대표예요. 그 대표가 뭐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다 범죄하였고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죽잖아요. 왜? 이 대표성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패턴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무엇도 확실해요? 부활도 확실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은 것으로 살고 믿는 것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을 대로 살고 그것대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믿으면 물질로 살고 물질로 죽습니다. 돈을 믿으면 돈으로 살고 돈으로 죽습니다. 믿는 것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자신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거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순교당하였습니다. 게하시는 돈과 재물을 믿고 돈과 재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믿고 돈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사람은 믿는 것으로 살고 믿는 것으로 죽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부활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로 하나님 신음하며 또한 하나님 죽음의 문제로 그 공포 속에 불안해 떨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꿈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